계시록 말씀을 처음 여러분들과 나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생긴 지 불과 몇 년 안 됐지만은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같이 보아야 할 이유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끝을 알면 모든 것이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리를 알면 모든 게 쉽습니다. 또한 우리가 끝을 알면 다 쉬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배후를 알면 모든 게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우는 까닭은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와 그 배후와 그리고 그 본질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가 어디서 시작이 되어서 어디로 끝을 맺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역사의 끝을 보면 이 끝에서 본 우리의 현실이 다시 새롭게 해석이 되고,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다시 이 찰나와도 같은 이 경점과도 같은 시간들을 다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드디어 우리가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여러분, 끝날지 않을 것 같지만 다 무슨 끝이 있듯이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의 사도가 오늘 본 계시록 말씀의 끝부분이지만 성경의 끝부분이기도 해요. 성경이 이렇게 끝이 난다는 것, 창세기에서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끝이 난다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루트기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확인하는 그런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우리가 왜 이 계시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왔습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쫓아온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올 이유도 없고 이 성경을 끝까지 읽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은 말씀도 아니고 직접 본 말씀도 아닌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듣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내용에 달려 있지 않아요. 누가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말은 우리가 들으면 믿어지고 어떤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을 해도 믿기지 않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말 이전에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까닭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참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신실하고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사람의 말을 안 믿습니까? 잘 못 믿게 됩니까? 사람의 말을 왜 우리가 들으면 실망스럽습니까?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가 믿을 만하지 못하고, 그게 비록 무슨 말을 하든 참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리 듣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신실하고 그분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 참되고 신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분이에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수록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까닭은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이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내가 해석이 되건 해석이 되지 않건 그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된 말씀을, 그가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지금 2016년 오늘 4월 24일 주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여러분, 이게 굿뉴스 아닙니까?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여러분,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 무슨 속히가 언제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속히 곧 오시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혼란이 많아요. 자, 2000년간 안 왔으니 이 말씀은 혈액이 없는 말씀이다. 아예 재림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속히 온다는 말씀을 또 자칫 잘못 해석해서 하던 일 다 버려놓고 그냥 그야말로 어리석은 종말론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속히 오겠다는 것.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을 하는 까닭은 어떤 상황이고 누구에게고 왜 하십니까? 절박한 상황이에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대입니까? 핍박과 박해가 날마다 가중되고, 그리고 언제 어느 때 그야말로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신다, 이 약속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야 합니다. 제가 그 왕년에 그래도 이렇게 술을 좀 자주 마실 때 전화를 걸면은 집에 아내가 언제 들어와요? 곧 들어갈게. 곧 들어가. 이 곧 때문에 상당히 부부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곧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내가 있는 자리가 끝나면 또 다른 데 들르지 않고 곧 가겠다는 거고, 이분은 곧 하면은 그냥 전화 끊는 대로 바로 들어오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곧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자꾸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금방 사줄게. 그러면 이 금방으로 또 해석하는 게 애들하고 달라요. 아버지는 때가 되면 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말이죠,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분명한 확약의 뜻이에요. 분명한 약속이에요. 내가 곧 간다. 그러면 이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분이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영혼이 있으면 더디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온 천하보다도 영혼이 하나 더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오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이 오신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불신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그런 얘기를 믿고 있냐 너희들은.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신앙 전체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속히 오신다는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속히 오신다는 이 긴박성,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 긴박함,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믿음의 태도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긴박성을 가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 등불이 있는 여자, 준비되지 않은 여자를 비유하셨겠어요? 우리가 같은 신앙의 제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자세를 당부하시기 위해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 있는 책이에요. 이 요한계시록만 해도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7번 나와요.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처음 오셔서 팔복에 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세상의 복과 달라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복은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복과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알리고자 하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
이 복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하나님 앞에 와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지 않은 복,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추구하는 이 복 달라고 하는 것처럼 서글픈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지 분명히 알고 어떤 복을 약속하든지 정확히 아는 게 크리스찬의 본분이지, 그분이 약속하신 바 없고 그분이 언급하신 바 없는 그 복을 자꾸 달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여기 성경 신학자들은 9,000개가 넘는 언약이 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들이 어떤 약속인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계시록이 주는 복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1장 3절. 자,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는 것도 속히 오시겠다는 거하고 이건 같은 말씀이에요.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가깝다는 말씀은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 다시 오실 때는 때가 항상 가까운 때예요. 속히 오실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시간을 긴장의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시간이 얼마이든 간에 그건 항상 때가 가까운 시간이에요. 왜요? 그분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자, 14장 한번 가고 14장 13절. 14장 13절. 또 뭐가 복이에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에요. 뭐 많이 가져 복입니까? 아니에요. 16장 15절 한번 보세요.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 19장 9절.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뭐가 복입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란 말이에요.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뭐가 복입니까? 무슨 복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어릴 때는, 신앙이 없을 때는, 성경을 모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그 복 나도 좀 더 많이 얻고자 여기 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가고 천국을 알아가고 부활을 알아가고 둘째 사망을 알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은 그런 사람이 되면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이 있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이 있는 사람, 복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런 마음이 가난해질 거예요. 마음이 온유해질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거예요. 그런 성품이 우리한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을 것이고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여러분,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도록 애를 써요. 힘들어 고생하는 신앙입니다. 이 고생보다도 더 많은 고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종교에서는 깊은 수행의 길로 나가게 돼요. 끊임없이 자력 구원을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뭐 10년 20년 면벽 좌선한다고 그게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해탈은 구원이 아니에요. 득도가 구원 아닙니다. 명상이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헷갈려 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속고 사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앞에 보면은 1장 3절에서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이 7절 말씀에서는 읽고 듣고는 빠졌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이제는 지키는 일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지키는 일만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거예요. 이제 지키는 복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말씀을 지킬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의 깊고 깊은 뜻, 깊고 깊은 맛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걸 놓치고 세상의 것만 추구하면 여러분, 헛세상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을 위해서 세상의 복들은 여러분 마치 비계목과 같은 거예요. 공사 현장 가보셨습니까? 요새 뭐 이렇게 뭐 100층 이렇게 짓는 빌딩들은 그런 게 잘 없지만, 옛날에 뭐 몇 층짜리 짓는 집 지을 때 보면은 비계목이란 게 있잖아요. 아십니까? 돼지 비계 말고 이 비계목이란 게 있잖아요. 그 비계는 건물이 다 세워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잠시 쳐놓은 이 가설 구조물 아니에요. 그건 완공되면 그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공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구축되어 있는 이 군더더기 와다 갖고 이 비계목처럼 세워놓은 것들은 이건 다 뜯어서 없애버릴 것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 비계목 때문에 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내 목숨 걸지 않겠다,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정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따위께 부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큰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건물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 내가 건물이 부러웠으면 여기서 예배 안 드립니다. 저기 저 롯데 103층에 가서 뭐 신격구 회장을 만나서라도 한 층을 얻든지 뭐, 나는 그게 아무리 봐도 부럽지가 않아요. 저거 전부 다 무너지면 크게 무너질 텐데, 이 생각이 나지. 변명이 아니에요. 변명.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복이라고 한다는 걸 알면서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복, 예? 정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었을 때 오는 감격과 감동은 돈 얼마 생겼거나 내가 그 뭐 안 되던 일이 하나 풀렸거나 무슨 뭐 배우자를 하나 만났거나 이 차원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은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전해준 천사한테 덥석 그냥 이게 엎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 19장에 보면은 요한이 또 이런 짓을 한번 저질렀어요. 그때도 천사가 보니까 그러지 말라, 너 그러지 말아라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19장 9절 10절을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 혼인장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해줬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사도 요한이 또 경배를 하네. 그때 천사가 또 화들짝 놀라네. 너 자꾸 왜 이러니? 요한 왜 이래? 저는 이 천사를 묵상하면서 말이죠, 이게 크리스찬의 태도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사역자들의 태도예요. 이게 전도자의 태도여야 합니다. 설교자의 태도여야 하고, 선교사의 태도여야 하고, 전도자의 태도여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돼요.
아니 저한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받아서 값없이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덜 문제는 누가 이렇게 해요? 이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칭송하고 사람들이 고맙다고 자꾸 뭔가를 하고자 하고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것 말이에요. 고마우시죠? 헌금하세요. 많이 고마우시죠? 좀 교회에서 헌신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위기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한 게 있지 않나? 제가 복음을 좀 잘 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증세가 교회를 병들게 하고 크리스찬들이 한순간에 훅 가는 순간들이에요. 이게 말이죠. 제가 오늘 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전업주부 증후군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전업주부 증후군. 전업주부는 남편한테 올인했어요. 자녀들한테도 올인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을 쥐고 흔들어. 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수단이 돼. 내 원을 푸는 통로가 돼.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병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업주부들 때문에 병든 게 많습니다. 가정을 쥐락펴락하고 남편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사치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애들 재능과 관계없이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죽을 힘을 다하고 온갖 학원이나 쑤시고 다니고 여러분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전업주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업주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한 푼 안 버는데 남편이 돈을 다 벌어다 줘서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래서 그 남편한테 늘 감사하고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고 양육하고 키웠다고 하지만은 아이들은 나한테 훨씬 많은 사랑을 되돌려 줬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 전업주부는 아름다운 주부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취업주부가 나아. 돈도 좀 벌어오고 또 늘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남편한테 올인도 못하고 내가 자녀들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짧은 시간이라도 나면 그 시간 동안 애들하고 좋은 시간이라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그 죄책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가 누가복음 19장에서 비유를 딱 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로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누가 전업주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늘 교회 헌신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늘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늘 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진정한 종교개혁이란 주님께서 오셔서 이 계층을 없애버린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베이직 교회 다니는 교인들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말씀을 먹고 교회가 되어서 이 전업주부의 시대를 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은 주부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겸손하고 신실한 전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 제 생각 전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 거지 제가 뭘 여기 더 뭐가 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정말 성경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 말씀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영적인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정보는 머리에서 머리로 전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임하는 정보들은 머리에서 머리로 전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음악이나 무슨 이런 것들은 감정에서 감정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서 영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영에서 영으로 전해져야 인격이 변해요. 머리에서 머리로 들으면 하나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로 성경 읽어봐야 하나도 안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까닭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면 인격 전체가 흔들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줘 하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고 읽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은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가 영어로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건 정보도 아니요. 이건 무슨 문학 작품도 단순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명으로 들으면 생명은 영에서 영어로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게 돼요.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오면 영적 체험이 생겨요. 다른 영적 체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하고 분별이 있고 확고한 영적 체험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끝까지 성경 충실하게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먹으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 그게 여러분들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는 생애가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변해되는 걸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천사의 태도를 우리가 끝까지 갖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것 끝이에요. 본인만 쓰임받는 줄 알아. 하나님 안 쓰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룩하게 하라.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까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기회를 주시지만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영어로 받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냥 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때 되면 하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한은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거절하고 막아버리면은 여러분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는 알파와 오메가에 관한 얘기가 하나님에 관한 얘기로 호칭으로 나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장 8절 말씀과 21장 6절 말씀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침이요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 마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마치신다. 이게 여러분 안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시작했다가 제가 마치면 여러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제대로 마쳐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치신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근거예요. 인간이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게 인본주의죠 뭐.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마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두려워하세요? 뭐가 그렇게 걱정거리세요?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마치려고 하니까 그렇게 불안하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상의해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마치더라도 하나님이 마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불만이 없어요. 그러면 서운한 것도 없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서운하고 괘씸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회개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10,000달란트 주셨는데,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또 100데나리온 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했구나. 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내가 끼어가지고 내가 시작한 줄 착각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마치실 건데 내가 마치 마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떠올라야
거기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점점 말려 들어가. 처음에는 요만큼 서운했는데 깊이 묵상하니까 이만큼 서운하고 하루 종일 묵상했더니 그냥 온 전신이 서운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나한테 탕감해 준 빚이 얼만데 내가 고작 저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못 받는다고 내가 그걸 서운하게 여겨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나중에 주님께서 이게 뭡니까? 어디 간다고 그랬죠? 성 밖에 있다고 그래요. 성 밖에.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복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자기 두루마기 빠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성찬하시던 날 밤에 제자들 발을 씻겨 주잖아요. 너 날마다 발 씻기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까닭,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하는 까닭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걸러져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막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타락하기 쉽습니다. 한순간에 타락해요. 인간이 얼마나 상하고 썩기 쉬운 음식 같은지 몰라요. 인간은 정말 순식간에 우상을 만들어내고 순식간에 자기를 위에 높은 곳에 올려놓고 정말 볼수록 가관이에요. 가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정말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책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개들이고 점술가들이고 음행하는 자들이고 정말 살인자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이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고 이들은 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 들어갑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위에서 제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마지막까지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끝까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사람 많이 알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큰 교회 가려고 그래요? 그 무슨 네트워크를 만들면 무슨 얼마나 큰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란 예수님 알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예배드리면 은혜는 차오르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러 가면 그날 받았다 못 받았다 해. 종지가 깨끗한 날은 좀 받고 종지가 더러우면 받지도 못해요. 그럼 허탕치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죠. 하나님께 아무 드릴 것 없어서 제 전부를 드리고자 나와왔습니다. 그렇게 드리면 주님께서 홀랑 받아서 그냥 모른 채 입 닦아버리겠어요? 그러시지 않기 때문에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탐욕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 하나만을 갈망하고 달려왔더니 하나님께서는 구원 이외에 필요한 걸 다 주셨다는 걸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2주 동안 미국 갔다 오면서 처음에 간 곳이 워싱턴인데, 워싱턴 공항에 우리 그 박해찬 형제, 2년 전에 세례받은 형제가 나왔어요. 바로 이제 식당으로 저를 데려가서 식당을 하게 됐는데, 갔더니 그분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나와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어머님이 72세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들보다 먼저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불교 그 신심이 두터운 분이어서 정말 여기서도 뭐 절을 몇 개나 세우고 뭐 신도 회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뭐 목사를 만나서 간증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올해 80세가 된 이수맹이라고 하는 할머님인데 그 할머님이 내가 기도로 안 된 게 없습니다. 제가 불자로서 부처님 섬길 때 모든 게 기도로 다 뚫렸습니다. 내가 뭐 하나도 내 원하는 게 안 된 게 없어요. 근데 구원은 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이 할머니가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도 부처 믿을 때도 다 됐다는 거예요. 아들 뭐 서울법대도 넣고 최연소 판사도 만들고 기도만 하면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딱 기도 하나는 내 아들 구원받게 하소서 그 기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늦게 믿었지만 정말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은 매일 추월당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저는 이 오라 끝까지 오라예요. 끝까지 오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오라는 게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오라, 돌아오라, 그냥 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준비되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라 그러면 듣는 즉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라는 말씀 듣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 그냥 오라는 소리 듣고 그냥 돌이켜서 한다름에 오는 거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메시지예요. 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때가 되면 가라 보내시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오라고 하는 것, 예?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러 오라. 이런데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돈 버는 거 바빠가지고 사람들 만나기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값없이 준다는 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값없이 받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행을 해야 직성이 풀려. 여러분 수행한다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 뭐하러 십자가를 졌어요? 그냥 수행 일람표 만들어서 너는 15년, 너는 20년 수행하면 구원 주면 되지. 여러분 그 방법으로 구원이 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 안 지십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되실 문제고 죄를 용서하는 것,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은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냥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생명수를 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끝없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다가 그 지경에 이르는 것이고 정말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이걸 먹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생의 길로 간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먹고 익혀서 살아내므로 이미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분 앞에 서는 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겠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오늘 끝마치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마시고 감하지도 마십시오. 가감하지 마십시오. 이단이란 무엇입니까? 이걸 가감하는 거예요. 왜 66권이면 충분한데 로만 캐톨릭은 여기에다가 외경 7권을 또 더합니까? 왜 거기에다가 연옥이라는 걸 만들고 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만들고 왜
마리아는 동정녀, 끝까지 동정녀였다고 주장하고 왜 성천을 주장하고 왜 그런 일들을 주장하느냐는 거예요. 왜 다른 이단들은 이 성경을 두고 원리를 만들고 경전을 만들고 강론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게 다 이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다 처음은 성경에서 시작을 했어. 가다 보면 성경에다가 뭘 덧붙여 놓고 뭘 빼놓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부활 안 믿기면 부활 빼고, 예? 기적 안 믿기면 기적 빼고 신화라 그러고, 창세기 안 믿기면은 그건 뭐 신화라 그러고,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 놓고 해서 여러분 다 빼고 더하고 하다가 다 놓쳐버린 것이죠. 그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 다 이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마치면서 오늘 비록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것이지만 이 성경 전체를 마치는 느낌으로 우리는 여기서 단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더해서 설명하는 사람, 빼서 설명하는 사람한테 가지도 마십시오.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무슨 원리니 강론이 들고 오는 사람들 전부 이단이에요. 가지도 마십시오. 이것들을 오늘 20절 2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진실로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그냥 한마디 대답하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전부예요. 사실 주기도문을 압축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전부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마치면서 주님께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정말 사도 요한이 주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해드렸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끝 가운데 임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환상을 주셨고 놀랍게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알 수 없는 말씀 보여주시고 펼쳐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씀 다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에 힘입어 날마다 세상 가운데 든든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계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